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를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해드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의식주 걱정하지 말래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목사지만 맨날 눈만 뜨면 세상 걱정이 어떻게 살아갈까. 맨날 걱정이에요. 맨날 걱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세상 걱정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영역간에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저 근심 걱정 없는 것은 무조건 좋은 집 짓고 많은 재산을 쌓아놓으면 근심 걱정 없는 줄 아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없는 사람은 떨어져서 걱정, 이걸 어떻게 채우나. 있는 사람은 아이고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거 다 쓰고 나면 어떡하나, 또 그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은 그저 있든지 없든지 항상 걱정하게 돼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채울까? 떨어져서 걱정이고, 채울 걱정이고, 해결할 걱정. 그럼 있는 사람은 그거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되고, 재산을 지켜야 되고,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항상 걱정.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당신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재산도 많아서 행복하겠다고 그러면, 야,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 야,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이 편해야지.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남은 생에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남은 생에는 마음 편하게 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은 생에 근심 걱정은 뭐 행복이에요? 그거 오래 살아봐야 그 불행이에요. 근심 걱정하면서 오래 살아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지요. 남은 생에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편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염려하지 말래요.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신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길쌈 쓰고 아니해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그 펄을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버려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큰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작은 믿음 가지고 날마다 세상 걱정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느님은 세상 걱정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진리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살았으면 부족함이 없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말씀을 품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5장 11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되었다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걸 알고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아직도 이유가 별로 없어. 남의 집 아저씨 부르는 것 같아. 우리가 친부모 부르면 감동이 오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고목나무 밑에 가서 축복을 빌듯이 그런 신앙에 머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면 주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시.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이걸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진리 되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은혜가 있어야 믿음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걱정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왜?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알게 하노니 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아버지와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즐거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과거 나의 삶을 돌이켜봤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저는 농촌에서 가난한 농촌에서 살았어요. 제 동생도 목사인데 동생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했어요.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 주일 한 번 안 빠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는데 그 동생이 그렇게 미웠어요. 농촌이 얼마나 바빠요. 지금도 바쁘지요. 기계로 해도. 옛날에는요 다 수작업이 손으로 막 다 했어요. 손으로 모도 심고 손으로 벼를 패고 손으로 거둬서 묶어서 지게로 지어서 집으로 날라가지고 날짜 잡아서 타작하고 정말 바빠요. 눈코 들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교회 간다고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동생이 좀 얼마나 미워요. 또 부모님은 또 좀 내 마음을 헤아려서 동생 보고 야 교회는 나중에 가고 얘 바쁘니까 네 형 도와서 일 좀 하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교회 간다면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또 부모님도 믿고 동생도 미웠고 그래요. 근데 동생이 더 미웠죠. 그래서 핍박 많이 받았어요. 막 벽에다 막 십계명을 탁 붙여놔요. 그러면 제가 막 조롱도 하고 그래요. 야 보이지는 하나님 뭐가 힘이 되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 것이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무슨 힘이 되냐? 내 주먹을 믿으라 막 조롱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오늘 친구들이 시골 교회에 왔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찾았고 그 친구들은 막 은혜 생활하더라고요. 방언하고 막 기도해요. 제가 방언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영어에 관심이 있어 아무리 들어봐도 영어는 아니에요. 야 그게 뭐냐? 방언이다. 호기심이 있으니 나도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대요. 어떡하냐? 네가 생각나는 대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회개하라 이게요.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가운데 앉아서 뺑 둘러서 나를 가운데 앉히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나도 막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맹땡땡해요.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뺑 둘러 싸가지고 미안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에라 올라갔다 그냥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아이고 아버지 하고 막 불렀더니 뭐가 울컥하는데 그때부터 회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하대요. 그때부터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성령 임해서 방언도 치고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까지 동생을 핍박하던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내가 하나님 있다고 주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목사 됐어요. 제 동생보다도. 근데 뭐 오늘 그때부터 막 새벽기도 나가고
새벽기도 나갔는데 너는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다. 너는 신학을 해야 돼. 그래서 시골에서 여러분, 서울에서 어떻게 신학을 해요? 가난한 농촌에서요. 그럼 산에 가서 그냥 나무하면서 그냥 나무 붙잡고 하나님, 서울 가서 신학하게 막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때는 이제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계시다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그것이 큰 축복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에 부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땅 믿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신학 보내달라고.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불러. 야, 내가 조합장한테 얘기했는데 너 거기 가서 좀 일을 좀 해라. 조합장하고 또 친구지간에. 그러니까 조합장이 우리 아들 제대, 우리 아버님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대했는데 좀 일자리 좀 하나 마련하는 게. 그래서 일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한 1년 정도 했나요?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서 등록금을 벌으면 된다. 근데 이상하게 등록금 벌어지는 게 아니고 현상 유지만 되는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사표 던져버리고 집으로 가는데 버스도 잘 안 다녀서 하루에 2번 다녔어요. 그래서 버스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표 내고 그 주차장 앞에서 풀빵 장사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민선생 불러요. 얘 왜 그래요? 나 사표 내고 가는데 그분은 나 사표 낸지도 몰랐죠. 낙심이 됐는데 불러요. 그래서 어른이 부르는데 어떻게 예 하고 찾아갔지. 찾아갔더니 어떤 남자분이 계셔. 이분이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인사드리라고 그래서요. 형식적으로 인사했죠. 저는 낙심해가 지금 집에 가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차를 기다리려고 나왔어요. 차가 와서 차를 타니까 그분도 타시는 거예요. 인사드리는 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같이 의자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나눈 중에 야, 내 마음속에 있는 막 그 소원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새벽기도 하는데 소명을 받았는데 서울에 가서 신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 벌어서 뭐 좀 해보려는데 그것도 안 돼서 지금 사표 내고 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년부터 새 신학이 되니까 시작이 되니까 그냥 내년까지 하고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요. 거기서 그 목사님 사택에서 먹여줬어. 숙식을 제공했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요, 목사님도 그래요. 야,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누가 사택에서 숙식시키면서 신학시키냐고.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그럼 아시죠? 여기 옆에 동산이 있었잖아요. 교회 질 때 교회 거의 다 짓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자기 땅이 있는데 교회 지라고 팔아놓고 자기 땅 이용한다고 푹푹 파가지고 사방으로 푹푹 파가지고 교회가 못쓰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제가요.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 불법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럼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고발해도 너희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죠. 나는 무슨 수익을 막 손수 지게져서 그거 가가지고 올려가지고 교회 졌는데요. 절망이죠. 뭐. 그러면 새벽에 교회 나가면 점심 때 나와요. 희망이 없어. 뭐 나가봐야 뭐 무슨 희망이냐. 그냥 새벽에 들어가서 점심 때 나와요.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하려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셔요. 참사함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길을 가다가
경기일보, 지금 경인일보인데 기자가 그걸 봤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지나가다가 교회 보니까 참 형편이었거든요. 막 사방으로 다 파헤쳐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기 포천에 있는 사무실 찾아갔더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해서 쭉 얘기했어요. 그냥 그 말만 하고 왔어요. 그분이 신문을 내준 거예요. 우리 교회 사진을 찍어가지고 경기일보에다. 이걸 갖다가 군청 직원이 봤네. 문제가 되게 생겼어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건설과장이 계장한테 시켜서 빨리 합의시키라고. 여러분, 그분이 내 말 듣고 주인 되신 분은 내 말 듣고 합의한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군청 직원들 다칠까 봐가지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대토해가지고 교회 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 육신의 부모는 능력 있는 부모도 있지만 능력 없는 부모도 계시고 돌아가신 부모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시요 전능하신 분이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에게 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수를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얼마나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욥 같은 믿음 가져야 정말로 좋은데요. 하나님 욥 믿음 시험했잖아요. 그 많은 재산 다 뺏었잖아요. 재산도 빼앗고 가족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남은 것은 여러분 고통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욥 보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 버리지 않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얼마든지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가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길을 한지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것은 아직도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믿으면 염려할 필요는 없지요. 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빨리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큰 믿음 가져야 돼요. 제가 포천에 와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포천에서 여러분 삼각산 한 40일인가 100일인가 작전 기도한 적이 있어요. 밤에 차 타고 가서 삼각산 멀잖아요. 삼각산 꼭대기까지 갈 수 없으니까 밑에다가 주차하고 1시간 걸어 올라가요. 산꼭대기를 삼각산에. 거기서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요. 막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해요. 그러다 새벽에 내려와요. 40일인가 100일인가 작정 다 끝나고 야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응답을 주실까 하고 기대하고 딱 갔는데
저 그때는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마음 주시는 거냐? 네가 이 40일 이 작정 기도도 내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내가 너에게 큰 부흥을 주겠다. 내 소원을 이뤄주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도 내 은혜다. 그러더니 내가 모든 것을 했지만은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은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진짜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믿고 욥처럼 다 바뀌어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속담에,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다가도 어른 말 들으면 떡 먹는다 그랬어요. 자다가도 어른 말 들으면 떡 먹는다.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먹는다. 지금은 떡 먹는다면요, 그게 요새 애들은 마음에 와 안다요. 우리 어린 시절에 떡이 최고예요. 떡을 여러분요, 지금에 어디 가든지 떡 있죠. 가게 가면요. 떡은요, 1년에 한두 번 먹어요. 떡이 그렇게 컸어. 먹는 것이 떡이. 지금은 진지잡수셨어요. 그거요? 인사가 없더라고 요새는. 옛날엔 큰 인사가 진지잡수셨어요. 그게 컸어 인사가.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어떤 상황 말씀을 믿음을 지켜 행하면 우리 삶에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거기에서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또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래요. 가지는 자체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도 있고 열매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뭐가 부족한 거 있어요? 두려운 것이 뭐가 있어요? 성신 충만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거하세요. 두려움도 걱정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양식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쌓아서도 없어질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지면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줄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 번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가장 행복한 그림이 무엇인가? 그림 콘테스트가 있었는데요. 가장 행복한 그림이 뭔지 알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 안에,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그림으로 뽑혔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좋은 집 짓고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예수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은혜가 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회복,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어서 더 기도하고 은혜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